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6월절 강화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18장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전체는 13장으로부터 21장이면은 전체의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1장에서 13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내용의 날짜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죽으시기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며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이 33세, 4세, 33세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 전체의 33년, 그리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3년. 그렇죠? 그 공생애 3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3년 중에 며칠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분량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날짜, 연수에 대한 어떤 차지하는 어떤 비중하고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직전에 무엇 하셨어요?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6월절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이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선택해 본다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100% 성취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진다는 말도 맞고 안 된다는 말도 맞죠. 전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이루어지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아닌 걸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욕망이 기도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리어 그게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였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여달라. 그 말이거든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미래 완료를 쓰고 있다 이거죠. 이미 이루어진 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 건가? 우리들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본 적이 있어요? 때때로 주여 내가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소리를 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해봐야지 하는 게 어디 가는 거라고?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으면 신이게요.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그걸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요, 약속이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오직 그분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고 그게 죽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 그 다음에 무엇 해달라? 저들로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무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나와 누가? 예수가.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면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들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네요.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들로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니까.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은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그럼 오직 무엇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봤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건 각기의 그 사람마다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서의 하나, 이삭 안에서의 하나, 야곱 안에서의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지 각기 개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 개인에 대한 내용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 건가, 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말씀운동에서 아팠던 부분들은요, 그런 거죠. 깨달았으면, 교회 싫다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과 같이 교회 오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뭘로? 테이프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자기가 지켜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럼 뭐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니. 그 교회에 관심, 주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 교회가 그분의 무엇이다? 지체다,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몸이 저같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표현에 그게 나와요. 어디 나와요?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의 공로, 피공로로 말미암아 믿기로 작정된 자 다 하나 되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기도하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왔는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왔는 건가,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 건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하면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초기에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많이 왔어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 18장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군대가 약 300에서 600명 정도 되어지는 부대를 일컫는다 이거죠. 근데 그 부대 전체가 왔느냐, 아니면 그 부대 중에 일부가 왔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단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의 본 헬라어의 모습으로 가서 보면 그 군대의 수는, 그 군대를 이루는 단위의 수는 약 600명 정도 잡는데, 어떤 건 조금 작은 부대가 있고 큰 부대가 있으니까 300에서 600명 정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잡으러 왔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로부터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그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그 유대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내용을 로마 군대가 모를 리가
없지요. 다 알지요. 그러니 그 소요가 일어날, 요새 지금 중국에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당대회를 앞두고서 18일 날이거든요. 얼마나 검열을 강화하는지 뭐 아주 삼엄하지요. 베이징 같은 북경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경우가 거의 애국 SNS는 안 돼버릴 정도로 아주 감시가 삼엄한데 왜 그래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까봐 또 그러지요. 어쨌든 강화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0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데리고 예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문제를 그냥 쉽이 보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 로마 군대가 위험스럽게 본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면 다 좋아했을 거예요.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아픔을 겪었던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부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힘이 없거나 주도권을 잃어버려서 죽으심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신 대로 그 주가 되셔서 그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는 길을 당신이 주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봐봐요.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지요. 한 번 물어봐요? 두 번 물어봐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 두 번이나 물어보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군대가 잡으러 오면은 도망가든지 칼을 들어라 하고 맞서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는 베드로를 말기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나다! 하고 그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은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그분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기도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들 되시는 그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봐야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그 문선명이가 이야기했던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말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답을 제대로 기독교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못한다니까요. 이유는요.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파했었을 경우에 다 도망가야 한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난해 구절로 한번 강론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를 어느 때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어떤 날에 재림할 때에 구름 타고 재림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 전에는 믿는 자를 본다는 말이네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보면. 그 전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 그때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지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만 본다면 지금은 그때 전에는 믿는 자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좀 달라졌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세상 종말이라니까. 없어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없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길이 곧 죄악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답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결국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주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서 완성, 성취,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8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또 하나의 기도가 남아있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아무리 하나 되게 해봐 안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우애, 형제들의 우애. 그래요.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살아보시니까. 돼요? 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요새 연속극 있죠? SBS? 안 보시는군요. 저도 안 보지만 어떻게 하다가 봤어요. 마지막 회인가? 30회까지 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셔요.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지요. 돈 때문에 자기 친동생을 죽이지요. 정상가리로 없이 죽게 하고 그걸 완전범죄를 꿈꾸기 위하여서 교통사고를 내고 안전벨트를 매지 말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이요 정말 무서운 존재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금전적인 것에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 우애는 무슨 우애예요? 돈 앞에서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여기 평안교회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믿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어져요? 그분의 피로, 그분 안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봐봐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더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모습은 본래부터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 존재가 신적 존재로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내가 완전히 가져서 내가 독립적으로 신적 존재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 안에 뭘로? 지체로. 그게 뭘로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법궤 있죠? 그 법궤 위에 딱 덮어지잖아요. 덮어진 후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피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영어를 쓸 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의 그 자격을 얻는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모습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가시나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가지고 그 위에 금으로 싼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우애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형제니까 같은 피를 나누었으니까 안 되지만 오직 누구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복음 3장에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18절 19절에 보면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라니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그렇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빛 안에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제가 우리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이 있음이에요. 근데 없다니까요. 없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디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생각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하나 되어지는 거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놓고 본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왔는데 멋이 빛이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금 한번 보세요. 18장에 다시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나오지요. 왜요? 왜 그렇게 예수를 못 살게 굴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지금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폭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군중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거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싫어해요? 유다의 목적과 로마 군사의 목적이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죠? 오히려 로마를 향하여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유다인데 그 싸우자라고 하는 것을 안 싸우려고 하니까 유다는 예수를 파는 거고 그렇죠? 로마를 싸우자라고 하면 로마가 적인데 왜 적과 내통하게 되어지느냐 이거죠. 왜요? 왜 이렇게 똘똘 뭉치지요? 예수 빼놓고는 다 똘똘 뭉쳐요. 예수 밖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요. 기가 막혀요. 이유는요? 아까 3장에 나오잖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무엇하다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해요. 악한 행위가 뭔데? 또다시 여기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했다라고 보면은요, 큰 착각이죠. 자기 행위가 악하다? 뭔 짓을 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온 군대에 300명에서 600명 중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다 그렇게 못된 놈들만 왔겠어요. 응?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거기 대제사장들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지금 이스라엘도 바리새인 거룩하죠. 윤리와 당연하죠. 엄청 거룩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오셨으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위선, 외식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죠. 진정성 있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많죠. 많죠. 종교인하고 종교인 아는 사람하고. 그 싸움이에요. 이게 거기 지금 진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착하게 살죠. 아니죠. 아닙니까?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완전 자기를 드러내는. 그 지금 신학적인 것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집사권사 장로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행위하고 비교했었을 때 하나님 빼버리고 비교했었을 때 누가 더 위선자예요? 그들이 위선자지요, 당연히. 그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을 빼버린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 안에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그 사는 삶의 그 모습들 속에는 어쩔 값이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행위는요, 진짜 위선이죠. 근데 여기는 한국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죠. 근데 율법인들은 그게 안 드러나요. 그게 안 드러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걔네들 따로 그 단체가 따로 행동을 하고 그럼요. 하니까 왜 거룩한 자니까.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밖에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많이 뜨이고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삶의 의미는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고 있죠. 지금 상태하고는 많이 좀 다르겠죠. 네.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모습으로 보면 대제사장 정도 되어지고 바리새인 정도 되어진다라고.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 그 율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경건파하고 그 부류 모든 내용들은요, 그들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짓거리를 하자 해서 예수님에게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율법대로 더 철저하게 행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내용, 그 책망을 듣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그들이 오늘 예수 앞에 왔었을 때에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들 다를 뭐하다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악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 빛 앞에 서면 자기는 드러날 것이 없다니까요.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앞에 촛불 들고 내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럴 수 없으니 빛이 싫다 좋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을 켜든 전구불을 켜든 무슨 불을 켜든지 간에 내가 신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게 몰려온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군대들의 그 악함이나 유다나 그 모여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자들의 그 악함이 그 윤리와 도덕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김수희가 불렀던가요? 그대 앞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애모. 작아지는 모습이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없기 싫어? 좋아? 싫어요. 없는 것이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 많이 했었죠. 예수를 가론 유다와 그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사실은 우스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예수를 죽여.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를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시시때때로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죽음은 어디에서 와요? 죄의 싹스로 와요. 그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그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속의 그 욕망을 자기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늘 그런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보이면 바울처럼 그게 보여야 그게 보이면 지옥 가고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면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룰 수도 없고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욕망이 솟아나고 있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탄식이 네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된다고요? 없어요. 바울은 끝까지 그 고백을 하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달려드는 그 자를 우리는 밖에 나와서 이 나쁜 놈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리에 또 선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개인으로 갖고 들어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품어버리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어떤 단체가 그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보려고 보면은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강제적으로 예수 안에 이끌어 가버리는 거고 어떤 무리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선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었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국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때에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싫어했었다. 다시 한번 이유는 무엇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존재들 중에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할 자가. 정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냐? 방주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구원의 방주지요. 근데 그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방주 속에 어떻게 버릴 자가 있어? 있다니까요. 애시당초 동물을 집어넣을 때에 제사에 쓸 제물의 숫자를 더 늘려서 더 들어간 것은 그 안에 그 자체가 전부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하게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해서 죄에서 떠났어. 난 구원 받았어. 예정됐어. 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러지요. 성도를 향해서 교회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한 부분 지체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죠. 근데 우리 안에서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버리는 자와 취하는 자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도 가르는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끝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죽으심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 갈 때의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지요. 무슨 말이 나오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기드론은 골짜기죠. 와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펜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쪽은 예루살렘이 언덕이라며요. 언덕 위에 지은 집. 됐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기드론의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감람류가 무슨 유지요? 이건 올리브유예요. 특별한, 우리가 지금 올리브 기름 먹는 것처럼 감람이라고 하는 말이 올리브라는 의미인데 그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가 많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어떤 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짜는 어떤 공간, 농장?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었다라고 하니까 그 농장,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와이너리의 농장 있잖아요. 어떤 산 위에 와이너리가 있잖아요. 그 공장에 가서 아마 모임을 갖고 몰래 그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쪽에. 근데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해도 돼요. 다른 요한복음 뺀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그런 표현들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한은 굳이 겟세마네, 감람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라고 쓴 그 단어가 70인역, 구약을 무엇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그 몇 장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36장 36절인가 36장 35장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인가 35절인가 될 거예요. (35절) 거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라고 할 때에 거기 나오는 그 동산이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뭘로요?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그 헬라어 번역에 에스겔서 요 36장 35절에 가서 보면 나오는 요 동산이라는 단어를 뭐로 쓴다고요? 케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18장에 나오는 동산도 같은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 동산은 뭘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굳이 요 단어를 지금 써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농장으로 갔다라고 하다든가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될 텐데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은 굳이 이걸 동산이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어떤 동산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서쪽으로 쫓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쪽으로 쫓겨났는지 한번. 동편이죠. 동편입니다. 동편 나와요? 3장에? 동쪽이에요.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던가요? 네? 사실은요, 불교에서 서방정토라고 이야기할 때요, 서쪽이, 그 성전도 서쪽이 앞이죠? 성전에 보면 동쪽에서 서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쫓겨나는 곳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우리는 동쪽에 살기 때문에 동쪽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동편으로 쫓겨나서 동편으로 문명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느 쪽으로 지금 건너가시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신다니까?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이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바로 뭐예요? 이게 골짜기예요. 그래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워싸서 공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의 3장에서 죄 지은 자들이 쫓겨나고 거기를 두루도는 화영검과 뭘로? 두루도는 화영검과 천사들로 지키잖아요. 지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와 있어. 왜 그걸 지키느냐 그 말입니다.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두루도는 화영검 천사들하고 같이 지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히브리말하고 비슷한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지키고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다시 그 에덴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누가 앞장서서 가야 돼요?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님만 들어간다 그 말이죠. 어쨌든 모티브를 지금 요한은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해자 이렇게 성을 둘러서 파놓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같이 두면서 그쪽에 가서 다시 이제 어디로 향하여서 에덴 동산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건가 꼭 그렇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구사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정도 되어지면 더 비밀한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가 모르는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다 아는 장소로 딱 가서 이미 군대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선명이의 그 대문짝만한 조선일보인가 그때 거기에다 했던 거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우리 기독교가 반박을 못 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거 무엇하는 장면입니까? 전투하는 장면이죠? 구약에서 나오죠?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비폭력, 무저항, 이 주의자인데 거기에 지금 전투하러 지금 이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작은 전투가 아니에요. 큰 전투지요. 300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 정도는 데리고 가야지 그들에게서 그를 빼앗아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그들이 오는 모습은 분명히 무슨 모습이다? 전투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걸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이.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둘 다에게 다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한다라고 보면,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보면 로마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의 어떤 메신저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둘 다에게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조용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애시당초 로마는요, 그럴 가능성의 씨를 잘라버리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빨리 오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자 대열을 정비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잡힌 양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비명도 안 지른다고 그랬죠? 저는 아직 죽여보지도 않았고 잡는데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요. 그냥 순전히 끌려가요.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잡혀 죽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한번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네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거 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로라 에고에이미 라고 하는 나는 나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궁금하잖아요. 자기들을 이끌어 주신 그분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고에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아, 여호와가 있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그게 이름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에고에임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름 누가 붙여줬죠? 이광철? 부모님. 김명희 누가 붙여줬죠? 아버지. 그렇구나. 엄마가 한 줄 알았네. 아버지. 이름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부여하는 자의 존재가 있고 그 자는 부여받는 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 이름이 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름 지는 자가 그들을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서 이름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게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안다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누군데? 정치적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보내줄 자인데 너같이 그렇게 무능력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너를 인정을 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네로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나요? 내가 예수요?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스스로 긍정했다 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여든 자들에게 있어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그게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그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져요. 엎드려지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내려라 그랬는데 막 모여 있었던 자가 다 엎드려져요. 좀 이상했죠? 이상하구나. 나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요.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겠죠.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다 엎드려져. 이렇게 풀어본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뭘로 들었어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로 들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려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그들 앞에서 그 권위가 그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정말 맞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때 그들이 받았던 내용은 싸우려고 하는 건가? 나야!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건 전투 개시의 명령으로 들을 수도 어느 것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2번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요. 2번이 마음에 드는데 해석은 1번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해됐어요?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왜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갑자기 엎드려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하자니 갑자기 내려라 그러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쫙 엎드려진다. 그건 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정확해요. 손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쫙 그랬다라고 보면 또 일반적으로 잘 해석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두 번째 해석 그게 뭐라고요? 싸우러 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당당히 맞선다라고 하는 것을 나 잡아가라 이렇게 해석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듣고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간 모습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까? 그냥 넘어가요. 상관없어요. 1번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빛 대신 그분 앞에 서 있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지신 분이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힘없이 잡혀가신다 그 말입니다. 왜? 나 때문에? 그때 나 때문이 들어가야지 눈물이 쫙 나오는데 나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에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대로 설명을 하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 그건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힘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너스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나까지는 듣지 마. 우리는 나를 집어넣어야지 은혜가 넘치는데 제발이지 나는 좀 빼주세요. 내가 거론되어져야 될 존재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요. 교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웃겨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게 감동이라니까. 그러니까 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중요하다. 나다. 그게 또 어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로 또 가는 거라니까. 없다니까요. 없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려움, 묵시적 공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겠죠? 진짜 싸워서 죽을 것도 같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번역이요. 예. 들어서는이라 그게 시브리어로 예. 뒤로 자빠졌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놀래서. 놀래서 그 권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그 권위가 그 사람도 아니고 넘어지게 했다. 뒤로 놀래서 이제 깜짝 벌러덩.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브리어는 굉장히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네로라 하니까 그 1번 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쫙 다 넘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 나예요. 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1번과 2번 해석을 같이 넣는 이유가 나야! 내다! 나다! 아이 에고에미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는 싸우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까 1번 같이 그 신적 권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그 말씀 자체가 내니라. 나다 이게 아니라 언어 자체에서도 내니라 그 말은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권위가 내노라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는데 아니야. 예. 내용은 그래서 1번으로 해석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전혀 인간적인 부분에 배제되어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상황을 따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걸 그렇게 느끼든 어쨌든 간에 요한의 의도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네로라 하고 할 때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 앞에 있는 자가 힘없이 죽어가야 될 자의 권위가 어떤 건 줄 아냐.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스스로의 약속을 위하여서 죽으심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또 다시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보통은요 내로라 했는데 저들이 놀래가지고 얼뻥하고 있었을 때는 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고 나 잡아가. 나야. 내가 말했잖아. 왜 못 잡아가? 내가 잡혀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나만 잡아가면 되지 이 사람들은 다 잡아갈 것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누구도 0.0001%도 더할 수도 없고 그럴 존재도 아니에요. 당신 단독으로 이루신 일이고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하나님을 좀 덜어줄 주님의 수고를 덜어줄 어떤 알미니안주의라고 알미니안뿐만이 아니에요. 칼빈? 웃기지도 않아요. 없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적 조류는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든 예수 믿고 난 뒤에 믿는 자로서의 의를 이야기하든 다 틀렸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전혀.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이 인간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빼어서 전투하는 것 같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더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뒤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 전혀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분만이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 없음으로 나아간다? 그럴 수도 없다.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왜요? 은혜니까. 은혜니까. 어떤 자는 가룟 유다 그 정도로 반성했으면은요, 그 정도로 회개했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그나마 그런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한 거라 그 말입니다. 개인적인 의미 아니죠.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지 누구 하나도 0.001%도 의를 더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여서 낮아지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